6장 창세기 6장입니다. 천지창조에 버금가는 대홍수 사건은 6장에서 10장에 언급되고 있으며 역사에 주이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계를 공의로 심판하시려고 의로운 자를 사랑으로 구원서 하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대홍수 이전 6장과 대홍수 7, 8장, 대홍수 이후에 9장 10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 6장은 홍수 심판을 초래했던 대홍수 이전의 타락한 세상을 보여주고 노아의 방주 건립을 통한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대홍수는 타락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과 동시에 방주라는 구원의 방법을 통해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전개한 역사의 대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주는 인류의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연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인간의 죄악상과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을 결심한 것에 대한 얘기가요.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과 함께 세상에 들어온 죄는 가인의 자손뿐만 아니라 셋의 자손들까지 타락하고 배독해 함으로써 모든 것이 좋았던 창조세계는 불법과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인간 사회는 더 이상 보존해야 할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상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도덕 문란과 결혼 생활의 파괴를 가리키는 것이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장수하였고 인구도 급증하였으며 성과 연관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에서 천사들을 나타낸 것으로 사용되게 있지만 그 기록은 욥기 1장 6절 또 2장 1절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죽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는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이므로 천사와 사람 사이에 결혼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노아의 대홍수의 천사의 타락 때문이며 이 세상의 역사는 천사 타락의 역사라도 모순에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고백했고 에노스를 낳은 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셋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더욱이 셋은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선택하신 구원의 혈통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셋의 후손들이 불신앙적이고 타락한 사람들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은 것은 세속의 가치관에 동조하여 그들의 제약된 문명에 빠져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지나지 않았다. 3절에 살과 피를 가진 육체를 말하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령하고 경건한 것들이 아니라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찰나적인 쾌락, 인간적인 명예뿐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문신앙과 타락은 그릇된 성도덕과 문란한 결혼 생활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그때 땅에는 네피림들 곧 거인족이 있었다라는 것은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폭력과 무난히 난무했다. 네피림들이 누구를 가리키냐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요.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괴물이나 비범한 신동, 악제자, 남폭군, 해방자, 침략 등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본문에서 꼭 거인이라고 번역한 것은 원문에는 없고 70년 번역에 나와 있습니다. 번역한 것을 보통적으로 적은 것이었습니다. 이 단어가 유일하게 언급된 민수기 13장 33절에는 키가 크고 장대한 원주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의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네피림들은 힘이 세고 머리가 좋을 뿐만 아니라 침략 행위를 일삼는 마귀와 같은 존재들이며 악을 자랑했고 존대받던 도도 세상의 첫 기조이었을 것이라고 케브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온 잘 알려진 영웅 직역하면 그 이름의 사람들이 네피림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 사이에 난 자식들인지 분명치 않지만 그들은 모두 홍수 전에 폭력과 악탈을 일삼고 전쟁을 좋아하고 제약과 향락에 물든 전쟁 영웅이나 큰 부자 또는 권력가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사람들의 제약이 모든 생각이 언제나 악하였다. 죄악이 선행되고 모든 생각이 악하였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죄악은 잘못된 것, 나쁜 것, 사악한 것 41장 3절에 레위기 27장 10절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를 어기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계속 죄를 짓는 모든 악한 행동을 의미한다고 하죠. 많아지고는 온갖 사악함이 넘쳐 흐르고
급속히 퍼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32장 6절, 이사야 51장 10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넘쳐나는 것과 비교가 되죠. 그들의 마음의 모든 생각, 다시 말하면 심사숙고하여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 욥기 5장 12절, 시편 94장 9절에서 20절이 언제나 악하기만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본성적으로 일반적인 재성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며 홍수에도 변하거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이 구절에 근거하여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본성이 부패하고 죄에 오염되었으므로 스스로는 아무런 영적 선도 행할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설을 역설하는 것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한다 해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죠.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며 제사함을 받은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길밖에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이 없다. 로마서 8장 11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에 결심하시고 여호와께서는 나의 영이 머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영은 하나님의 영적 성령, 영감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 호흡, 생명, 생기, 바람 등의 의미를 가지며 다음에 나오는 육체와 반대되는 개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의 영은 창조 때 하나님에게 생명과 생활력과 활동력을 불어넣어준 생명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함께하자 하는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자들에게 함께 머물지 않고 그대로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고 영원히 떠나가 버리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대의 수명을 120년으로 줄인다는 의미로 되고, 또한 홍수가 오기 전까지는 심판을 유예하실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11장 10절에서 26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이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셨다는 조사하다, 전달하다의 미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면밀히 살피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기록은 또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의 죄악상을 낱낱이 살펴보시는 그 시선에는 공의와 진노와 아픔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후회하시고 마음으로 괴로워하셨다 6절에 되어 있는데, 후회하시고는 슬퍼하다, 애도하다, 위로하다의 뜻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와 있고요. 시편 90장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음으로 괴로워하셨다라는 근심하다, 슬퍼하다의 미완료형입니다. 둘 다 인간의 측면에서 표현한 시인 동형 동성적인 의인 화법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거나 본성이나 목적을 바꾸시거나 마음으로 괴로워하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아시고 자신의 행하신 일에 대해 후회하시거나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슬퍼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악이었습니다. 따라서 후회하셨다, 마음으로 괴로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의 범죄함으로써 멸망당하게 될 상황에 대한 안타깝고 괴로운 심정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표현했을 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마침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쓸어버린다라는 것은 씻다, 파괴하다, 지워버리다의 뜻이고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기록되어 있고, 물로 깨끗이 청소하듯 쓸어버리는 대홍수를 암시해주고 있으며 세상을 철저히 파괴하고 말끔히 씻어버림으로써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나타내어 줍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 하늘의 새까지 포함된 것은
그것들이 각기 인간에게 속해 그 다스림을 받기 때문이며 인간이 타락했으므로 자연이 함께 타락하게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편 인간이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에는 그것들도 본래의 생명력이 넘치는 상태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또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